할렐루야.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성경 안에 있는,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대답이 있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복잡하게 생각 안 합니다. 살려주세요 하는 거죠. 살려주세요. 사람이 절망하고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가지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정말 사는 게 죽는 것보다 힘들 때 어떻게 합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그대로 죽든지 포기하든지, 아니면 살려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은 그처럼 간단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이것이 구원의 첫 길이라고 저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 주일마다 나누고 있는 로마서에서도 로마서 10장 13절에서는 한 줄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무 쉽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쩔 땐 복잡하게 생각할 때 많은데요, 실제로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많은 백성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잘 살던 나라 애굽이란 땅에 들어가서 잘 살다가 거기에서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돼가지고 그냥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박대박는 노예가 돼가지고 견제받고 박대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심해지냐면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입니다. 딸들은 태어나면은 좀 이쁘게 생겼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건 취급하고 재산 취급하니까 좀 있는 집에 종으로 들어가든지 후실로 들어가든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아니고 인간이 인간한테 권리까지 다 뺏기고 중노동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사는 게 죽는 것만 못한 인생을 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게 죽는 것만 못한 그런 인생을 살 때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때 당시에는 성막도 없고 예법도 없고 제사 드리는 것도 잘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 어떻게 할까요? 남아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귀로 들었던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복 주시고 그들의 조상 요셉이 애굽 땅에서 살게 하시고 자기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그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조상이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겁니다. 출애굽기는 시작하자마자 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부르짖는 게 뭔지 아시죠? 우리 한국말이 참 표현이 좋습니다. 부르짖어. 그냥 목이 터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냥 하루 이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미친 듯이 부르짖으니까 출애굽기 2장 24절로 25절은 그 결과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현장에 계시면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줘라 얘기합니다. 물론 말 안 듣죠. 내 재산이니까. 수백만 명이 내 재산에게 안 보내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9가지 재앙을 차곡차곡 하십니다. 갈수록 바로가 점점 강팍해지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10번째는 하나님께서 결단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명령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을 내릴 테니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가 다 죽을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인방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길에 문인방에 피를 바른 집은 지나가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러자 그 밤에 애굽에서 장자는 몽졸이 다 죽습니다. 각 집의 초상 소리로 애굽이 난리가 나고 결국은 바로가 무릎 꿇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에 이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문제를 구약 성경 출애굽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는 그거 거짓말 같아 안 해 하고 어린 양을 안 잡고 피로다 문인방에 안 발랐으면은 그 집은 장자가 죽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사는 것입니다. 믿어야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피를 왜 발랐는지 이스라엘 백성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양의 피가 효과가 있나 보다, 양이 성물인가 보다, 별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피를 다 쏘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야 인류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그 아들을 양을 대신해서 완벽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쏟게 하셨구나.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받으셨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는 우리 인류의 역사 안에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문인방에 피를 바른 사람마다 장자가 죽지 않고 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그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까지 설교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자녀를 삼아 주신다는 것을 우리 지난주까지 확정해서 말씀 속에서 배웠습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주일마다 나누고 있는데요, 로마서 전체를 1장부터 끝까지 쫙 읽으면서 한 단어로 줄인다면 뭐가 되겠느냐 하고 생각해 봅니다. 이게 한 번씩 해봐야 되는 게 이게 도전도 되고요, 이제 실제로 이것을 바로 이해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보셨을 텐데요, 로마서 전체를 읽으시면 한 단어로 어떻게 줄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몇 번째 로마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요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안에서, 영어로 얘기하면 in Christ.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관절 사람이 예수 안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구원을 나누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믿는다는 걸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United with Jesus Christ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또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은혜, 마치 우리의 피가 흐르고 죽은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은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나눈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되어 놨던 표현이나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나 주님의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제일 먼저 우리의 죄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깨끗하게 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과 사람과 차이인 것 같아요. 사람은 자기에게 힘들게 하거나 자기가 아프게 했거나 자기의 손에 끼친 사람을 용서하려면 뭐 며칠에서 몇 년까지 걸립니다. 용서했다 그래요. 용서를 해도 그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기억을 지우지 못해서 괴로워합니다. 맞습니까? 늘 괴로워합니다. 근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내 죄를 용서하겠다, 그리고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시면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상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한다 그러면 속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 그래서 진심으로 용서 안 하면 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용서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다시 맺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용서가 안 됐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과연 그럼 예수 안에서 이렇게 용서받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부터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8절까지인데요, 그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8절까지입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다 귀하지만 오늘 말씀 특별히 귀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우리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게 변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진실로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런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동력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바로 그것이 은혜로 인생 최고의 인생을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in Christ,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였을 때 오늘 5장 1절부터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럽니까? 제일 먼저 5장 1절은 하나님과 화평해진다고 얘기합니다.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거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뭘 누려요? 화평함을 누리자. 신앙생활은 내가 뭘 노력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예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은 그 진리를 깨닫고 진리대로 내 믿음으로 믿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다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로마서가 계속되면서 우리 매주에 한 주 한 주 내가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배워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우리는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하면서 그것을 맥시멈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최고로 성숙한 사람이고 가장 영적인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뭐냐면 제일 먼저 누리라 그런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라 그럽니다. 화평하다. 화평하다는 얘기가 뭡니까?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사이가 좋은 사이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친한 사이가 됐다. 아주 친밀한 사이가 됐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한 가족이 가장 친밀해야 됩니다. 그렇죠? 부부간이 친밀해야 되고 부모 자식간이 물론 친밀해야 됩니다. 근데 부부간은 가끔 싸웁니다. 이게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평 레벨에서 만났기 때문에. 근데 최소한 부모 자식간은 사랑해야 돼. 맞습니까? 자식이 튀더라도 내리사랑이 또 있고 하니까 부모 자식은 사랑해야 되는데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만만치 않은데요, 어릴 때 제 기억을 더듬어서 보면은 이런 얘기들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좀 머리가 커지니까 아빠가 가만히 보니까 돈을 세 가지고 꼭꼭 벽장에 모으는 걸 봤어요. 그래 뭐 어린 아들이 어쩌겠느냐, 그래서 이제 아빠가 아들 보는데 돈을 세서 벽장에 딱딱 넣는 데 넣었어요. 아들이 늘 그걸 본 거죠. 근데 어느 날 학교 갔는데 어떤 친구 하나가 돈이냐 그러니까 돈 없다 그러니까 그 돈이라도 자기한테 뭐 맛있는 걸 사주는 거예요. 그 친구가 하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그 유혹이 됩니다. 나도 친구처럼 뭘 맛있는 거 실컷 사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장난감 사고 실컷 썼으면 좋겠는데 돈이 파워풀한 거구나. 우리 아버지가 갖고 있는 게 저 벽장 속에 넣는 게 대단한 거구나 이게. 어느 날 유혹을 못 견뎌가지고 이 친구가 몇 장 꺼내가지고 몇만 원을 가지고 써보기 시작해서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늘 얻어먹었으니까 친구를 사줬습니다. 그 다음에 친구가 꼬드기는 겁니다. 훔칠 때는 어차피 리스크가 있는 건 똑같으니까 왕창 훔쳐라. 그러니까 뭉칫돈을 확 꺼내와 버렸습니다. 그래갖고 친구하고 학교 안 가고 땡땡이 치고 실컷 썼습니다. 이제 당연히 친구한테 비밀 얘기를 다 했죠. 어디서 돈 났냐? 우리 아버지 돈이 거기 있어. 내가 나만 알기 때문에 다 꺼내왔다. 그럼 너 절대로 얘기하지 말아라. 알았다. 그래놓고 그 돈을 다 썼습니다. 돈이 떨어져 가는데 친구가 얘기하는 거야. 야, 돈 또 꺼내와라. 그러니까 나 무서워서 못 꺼내온다. 그러니까 꺼내와. 그러니까 친구가 이제는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너 안 꺼내오면 너네 아버지한테 잃을 거야.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주는 수업료하고 책값 다 가져가서 친구하고 다 써버립니다. 친구가 자꾸 쪼고서 이제는 정말 학교도 못 가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수업료를 안 냈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뼈가 마릅니다. 이제는 잠이 오지도 않습니다. 밥맛도 없습니다. 어린 나이에 자살할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다가 죽기보다 나은 것 같아서 아버지 앞에서 고백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가서 말하려고 눈물 막 쾅쾅 나옵니다.
무서워서 말이 나오지도 않고 몸만 부들부들 떨립니다. 그러다 얘기합니다. 아빠, 사실은 내가 그 돈 내가 훔쳤어. 그리고 웁니다. 수업료도 썼고 책값도 썼고 다 써버렸어요. 덜덜 떱니다. 몸을 덜덜 떠는데 이제 죽었구나 하고 덜덜 떠는데 아빠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십니다. 내가 알고 있었다. 돈 넣는 데 너밖에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었다. 그러나 언젠가는 네가 나한테 돌아와서 정직해지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나한테 와서 얘기하는 것을 선택하고 용감하게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너를 대견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안아주는 거예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아빠와 아들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지막지하게 가까워지는 거죠. 용서를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합니다. 사랑을 합니다. 그 용서를 받기 전에 집에 들어오려고 하면 아버지가 있으면 빙빙 돌아다녔습니다. 밖에서 빙빙 돌다 아버지가 잠드신 것 같으면 들어오기도 하고, 밥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눈길을 피하는 것, 아버지와 접촉을 피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용서를 받은 날 이후에는 매 순간마다 아버지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대화하고 싶습니다. 이게 화평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을 넣어서 갈랐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죄악의 대가를 치러주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을 부를 때 마음껏 부르고 마음껏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는 하나님을 무서워하기만 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독특한 겁니다. 랍비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는 그 성전에 남아있는 서쪽 벽에서 그 기도를 할 때 보면은 손을 들고 손을 부들부들 떱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보면 그 두려움이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다른 랍비나 다른 유대인과 전혀 다른 겁니다. 제자들이 가장 감탄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적이 있는 것이고요, 능력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기적과 능력과 모든 것이 기도를 통해서 온다는 것 제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뭐가 특이했을까요? 친밀감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보니까 어떤 형식이나 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부르는 것부터 다른 거예요. 어떻게 불러요?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30살이 넘은 사람이 장정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빠하고 부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아바 파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뭘 나타냅니까? 친밀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조금도 뗄 수 없는 막역한 사이, 아무 숨기는 것이나 가릴 것이 없거나 멀리 있는 것이 없는 그런 친밀감을 보여준 거예요. 제자들에게 보기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친밀한 관계입니다. 예수님 안에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의 관계, 간격이 한치도 없는 관계에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아버지와 가까워진 것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워진 우리는 성령 받고 진짜로 믿고 나면은 하나님을 부를 때 따뜻하게 부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한마디를 부르더라도 내가 가장 따뜻한 마음으로 나의 아버지를,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더라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라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소중한 피로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주의 보혈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예수 안에서 있는 이 자유함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 처음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거리낌이 없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나도 조금 더 거리감 없이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왠지 모르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니까 나한테 거리감이 있는 것 같고 왠지 모르게 멀게 느껴진다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는 다 깨끗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 사이는 뛸래야 뛸 수 없는 사이가 됐고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시는 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종교하고 다른 것입니다. 나의 선행과 나의 노력을 쌓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다 이루신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갔을 때 나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은 예수 안에 일어나는 두 번째 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즐거운 인생입니다. 2절 보세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에다 즐거워했다 크게 동그라미를 딱 쳐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진짜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과 친하고 두 번째는요 인생이 즐거운 거예요. 언제나요. anytime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다. 왜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기 때문에. 누구로 말미암아?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평생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즐겁게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사람들의 목표는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게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은 누구든지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 헌법의 기초가 뭐냐면 미국에 있는 헌법을 보다면 뭐예요?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아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그게 인권의 시작이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사실은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행복 추구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행복합니까? 어떤 분이 행복은 영적인 단어가 아니니까 행복 쓰지 말고 조이만 쓰라고 막 강하게 때리던데 성경의 진리는 우리가 쓰는 단어 속에서 나오고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통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지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입니다.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할 때 낙을 추구하죠. 오늘 즐겁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즐거워한다는 것이 세상에서 뭐예요? 낙을 누리는 거죠. 인생의 낙을. 여러분의 인생의 낙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인생이 낙을 누리고 사는 겁니까? 대표적으로 동양에서는 공자가 이걸 정리해서 얘기했습니다. 3대 낙. 어떻게 얘기하냐면 학이 시습지 불역 낳고 하라. 유붕이 자원 방래하니 불역 낳고 하라. 인부지원 불역 군자호라. 오랜만에 읽으니까 잘 안 되네. 이거 학교 교과서에서 나왔던 거 양재동 박사님이 열심히 강의하고 그렇죠? 한국국어법에서. 그러니까 제일 먼저 복은 인생의 낙은 뭐냐면 배우는 낙이다. 인간이 배우는 것이 참 낙이 있는 것이다. 그것이. 두 번째는 뭐냐면 좋은 친구와 교제하는 것이 인생을 낙 있게 한다. 친구를 되게 중요시한 거죠. 프렌십.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를 내지 않는 군자의 삶이 낙이 있다. 사람이 인격을 잘 둬야 해서 사람이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내가 어떤 경우에도 화를 잘 내지 않고 내 인격으로 다스릴 수 있게 될 때 삶이 그렇게 살면은 인생의 낙을 찾을 수 있다. 3대 낙을 얘기한 거예요. 맹자도 이런 얘기했어요. 맹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인생의 낙이 뭐냐 하는 질문에 첫 번째, 부모 구전 형제 무고. 부모가 살아계시고 형제가 무고하면은 낙이 있다. 두 번째는 양북의 어천 부불 작어인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고 구부려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이 인생을 낙 있게 사는 길이다. 세 번째는 뭐냐면 득천하 영재 이교육지.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교육을 하는 것이 인생에 상당히 보람 있고 낙이 있게 한다. 전부 고상한 낙들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무엇을 추구하면 인생에 낙이 있고 보람이 있는 인생을 살고 행복하겠느냐 하는 걸 정의하는 것들이죠. 동양의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유교 사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속 깊이 앉아 있어서 교육이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는. 맞죠? 왜냐하면 배우고 가르치고 인재를 양성하고 하는 것들이 인생에 굉장히 큰 낙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죠. 서양에서는 철학자로 유명한 플라톤이 세 가지 낙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일 먼저 그리스인으로 태어나는 것. 왜냐하면 플라톤의 시대에는 그 앞에 알렉산더 대제가 세계를 점령합니다. 그 그리스인이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세계를 점령한 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나는 것 당연히 낙이 있는 것이다. 점령자로 태어나는 것. 두 번째는 남자로 살아가는 것. 플라톤의 시대에는 여자는 전혀 권리가 없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로 살아가는 것이 낙이 있다. 세 번째는 소크라테스와 한 세대를 살아가는 것.
사람이 육신적인 것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적 만족은 현자들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자기가 소크라테스와 한 세대를 살아가며 그의 정말 영민한 머리를 통해서 말을 듣고 깨닫는 것이 자기에게는 굉장한 낙이 된다. 인생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조금 더 원색적으로 이 낙을 갖다가 인생의 낙을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완당 이정희 선생입니다. 한국에 잘 아실 분이죠. 이정희 선생은 제일 먼저 책을 읽는 것, 일독. 두 번째가 뭐냐면 호색, 여자를 좋아하는 것. 세 번째는 음주로 꼽았어요. 그러니까 배 띄워놓고 책을 읽다가 그거 심심하면은 여자 불러놓고 춤추라 그러고 거기서 한 잔 술을 기울이는 것, 이것이 인생의 낙이다. 이렇게. 제일 설득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유명한 사람들, 역사적인 사람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생의 낙을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것에 정리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쭉 찾아갖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소위 현자라고 얘기하는 동서양의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하는 것이 이것을 통해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현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다 이루면 학문을 이루고 여자가 있고 여자가 많고 재산을 쌓고 그래서 나라가 점령을 하고 이 모든 걸 다 가지면 행복합니까? 이걸 다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누구예요? 잘 아시네요. 솔로몬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극도의 복을 주셔서 왕, 부자, 현명하고 자문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인재를 양성하고 여자가 수없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가질 거 다 가진 거예요. 다 가진 거예요. 그런 솔로몬이 인생의 마지막에 전도서에 보면 1장에 바로 시작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의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눈은 보아도 끝까지 만족하지 않고 귀는 계속 지혜로운 말을 들어도 끝까지 만족이 안 된다. 인간의 지적 욕구, 육적 욕구, 물질적 욕구, 모든 욕구가 채워도 끝나지 않는다. 내 인생은 만족스럽지 않고 나의 인생은 오히려 후회스럽다. 이게 다 가졌던 사람의 고백입니다. 고백입니다. 결국은 채워지지 않는 인간, 낙으로 온전히 채워질 수 없는 인간의 문제점에 대해서 전도서는 한 줄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인생도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무언가는 모르지만 세상에 있는 낙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제로 이런 걸 채우려고 노력하고 막 그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네, 내가 낙을 채우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을 살까 봐 되는 걱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불안함을 온전히 제거하기 이전에는 우리는 실제로 즐거움을 누리는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전에 나와 있는 우리 즐거움을 매일매일 순간마다 전평생을 다 누릴 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불안함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함이 인생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김동호 목사님이 간증하신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아마 그 고등학생을 가르친 적이 있는 모양이에요. 가르치는 학생 중에 하나가 강북에서 1등하는 애인데 엄마가 강남 8학군에 가서 1등을 시켜서 좋은 대학교를 보내기 원해가지고 강남으로 이사를 해버렸어요. 그래 8학군으로 들어갔는데 8학군에 들어갔더니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그 우등반과 열등반 두 개의 반을 나누는 시험을 봤대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시험을 보니까 학습 차이 때문에 열등반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자기가 학교에서 1등만 하던 애가 열등반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 그 자괴감 때문에 얘가 학교 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학교만 가려고 그러면 실제로 배가 아파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학교 가려고 떼굴떼굴 부을 정도로 아파지니까 병원 데려가고 막 그래야 되니까 이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 학교 가지 마라 그러면 갑자기 낫는 거예요, 이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나중에 학교를 도저히 못 가고 어떻게 되면 학교를 갔다가 중퇴합니다. 중퇴합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힘든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람 안에 불안감이 있으면 강북에서 학교 다니면서 1등할 정도면 괜찮은 건데 더 낙이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부모의 뜻을 따라가도 이럴 수 있다. 이것이 입증되는 게 뭐냐면요, 미국에 똑같습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미국에서 살면서 부모들이 대개는 미국에 왜 왔느냐면요, 자녀 교육 때문에 왔다 그러거든요. 자녀 교육이 잘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역시 공부는 일단은 잘해야 된다. 좋은 학교 들어가고 공부 잘하면 부모가 다 좋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내 자식이 공부 잘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말 안 하더라도 좀 인격이 좀 높은 고매한 부모들은 얘기 안 합니다. 근데 무언의 프레셔를 주죠. 무언의 프레셔를 주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무슨 부담이 있냐면 내가 좋은 학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엄마가 얼마나 기뻐할 것인지 대한 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고 하기 싫은 애들은 그런 상상을 알기 때문에 공부 얘기 안 해도 엄마 아빠 보면 그것 때문에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애들은 실제로 공부를 잘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자기도 가고 싶고 부모를 기쁘게 해드릴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죽자서자 공부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이비리그를 들어갔어요. 그럼 아이비리그 들어가서 첫 번째 첫 학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강남 8학구로 들어갔던 애가 첫 학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아이비리그 대학교에 들어가서 첫 시험을 딱 보니까 C, D 막 이렇게 나게 자기 성적표 C가 제일 많은 거예요. A, B, C니까 이건 뭐 근데 그전에는 고등학교 될 때부터는 올 A 플러스 학교에서 1, 2등 하는 애들만 들어왔거든요. 근데 자기가 성적표에 시험을 봤는데 C가 나왔다는 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에게 실망스럽고 부모한테는 보일 수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부모가 자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학교를 내 실력으로 졸업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문제예요. 이건 1등, 2등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이 학교를 졸업할지 못할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싫어합니다. 제가 북쪽에 있을 때 동북 쪽에서 좋은 대학교에 있는 애들을 많이 만나고 다녔는데 사역하느라고 첫 학기 애들 물어보면 거의 다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애들이 다 천재인 것 같아요. 그래요. 다 1등 하던 애들이거든요. 1등 하던 애들끼리 모이니까 그중에서 퍼센테이지를 내놓으면 1등부터 끝까지 나오죠. 퍼센테이지가 딱 나오니까 교수님들이 타이트하게 하는 거예요. 시험 보니까 막 팍팍 떨어지는 거예요. 스트레스 말도 못합니다. 첫 학기에 거의 다 드랍합니다. 집에 얘기 안 해. 부모가 얼마나 하늘 꼭대기 기뻐하는데 어딜 떨어질지 알기 때문에 절대로 얘기 안 해. 몇 년씩 학비 타면서 거짓말도 합니다. 정말입니다. 그중에 몇 년 견디다가 그냥 드랍아웃 하는 애들이 있고 바로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시간의 차이뿐입니다. 한인 아이 중에서 아이비리그 된 학생들의 절대 다수는 60% 이상이 아닙니다. 절대 다수는 학교 기간 중에 드랍아웃합니다. 견디질 못합니다. 그리고 그중에 극소수가 좋은 직장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좋은 직장에 들어간 아이들 중에 극소수만이 살아남습니다. 나머지는 다 직장에서 또 드랍아웃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집에 옵니다. 집에 와서 30살에 왔다 갔다 하다가 아빠는 나 세탁소 할래. 아빠는 윙가게 할래. 아빠 나 베이글 가게 하게 해줘. 왜 그러냐? 그러면 직장 가서 돈 버는 것보다 자영업하는 게 훨씬 전망이 있어. 그게 아니죠. 기밥한 거예요. 인생에 아무리 뭘 쌓으려고 그래도 그 불안함이 인생을 즐겁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인생을 시작하기 전에 패배의식을 갖고 삽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이 병이죠. 우리 인생 안에는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어려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2절에는 아주 중요한 걸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는 평생을 즐겁게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평생을 즐겁게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오늘 맨 마지막 절 8절이 그걸 얘기합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8절에 보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매일 즐거워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나온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는 정말 살아갈 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즐겁게 산다 그래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지 알미로다. 그러면서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진짜 신앙은 뭐냐면요, 어떤 환경에도 관계없이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 바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요. 내가 인생에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모든 것 때문에 좌절하는데
그 좌절이 뭐냐면요, 그걸 가지고 있어야 내 안에 있는 불안감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불안감이 일순간에 없어지는 게 뭐냐면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창조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생명을 맞바꿀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에요. 이게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저 혼자 이렇게 묵상을 하다 생각하는데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왜 이해가 안 가느냐면요, 저 아들이 딱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네가 네 아들을 내놓고 아들 생명하고 맞바꿀 만한 것이 세상에 뭐가 있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자식이 하나 있는데, 딱 하나예요. 아들이고 딸이건. 그 자식을 죽이기까지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내가 갖고 싶은 게 뭐가 있습니까? 없죠. 내가 내 생명을 바쳐갖고 자식을 살리면 살렸지, 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내가 갖고 싶은 건 이 세상에 없어요. 만약에 그게 있다면 그게 여러분 신입니다. 그거 안 가지면 안 돼.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그거 안 가지면.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내놓으셨어요. 누구를 위해? 죄인을 위해. 의인을 위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고 삿대질하고 믿지도 않고 죄짓고 고집스럽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인간을 향해서 그 아들을 내놓으셨다. 이해가 갑니까? 전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논리로 이해가 안 갑니다. 신앙은 논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은 인간의 철학이란 논리나 사람의 생각을 훨씬 넘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사고와 인간의 생각에 모든 지식의 범주를 넘어가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왜 하신 거예요? 왜? 인간의 지식을 볼 때는 멍청하게까지 보이고 답답하게까지 보이는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가치 없고 정말로 하나님 따르지 않는 죄인을 위해서 그 아들을 왜 내놓으신 거예요? 답변은 이겁니다.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키고라도 나는 이 생명을 중요시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 것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말 죽으신 현장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만, 십자가의 사랑만, 예수 안에만 내가 있을 수 있다면 나는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런 거죠. 세상에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어도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없다면 나는 즐겁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어떤 분들이 생각합니다. 전 인류를 위해서, 70억 인구를 위해서,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의 아들을 내줄 수 있지만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는 내주시지가 않을 것 같아.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 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위해서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으면 돌아와서 기뻐서 잔치하지 않겠느냐. 찾을 때까지 노력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 우리 가슴에 담아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맞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다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도 정말로 내가 하나님 따르실 때 죄인 됐을 때 정말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신단 말입니까? 답변은 예스. 예스입니다. 오늘 나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만큼 소중해지는 것입니다. 아르메니아에서 수해 전에 지진이 났을 때 엄마와 딸이 건물 안에서 지진에 건물이 무너지면서 콘크리트에 눌렸습니다. 거대한 콘크리트에 눌렸는데 빠져나올 수도 없고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겨우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엄마가 손을 움직일 수 있고 딸은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구조대가 빨리 오지 않고 수많은 건물이 무너졌기 때문에
수일을 그 안에서 버텨야 됐습니다. 전기도 나가고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딸애가 신음하며 얘기합니다. 엄마 목말라. 엄마 목말라. 며칠을 지나자 물을 먹지 못했으니까 아이가 계속 얘기합니다. 엄마 배고프고 목말라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엄마가 참다 못해서 자기 손가락을 있는 힘을 다해서 깨뭅니다. 피가 줄줄 흘러내리자 깜깜한데 그 딸의 이부에다가 자기 손가락을 댑니다. 딸이 뜨뜻하게 떨어지는 뜨거운 물을 받아 먹습니다. 맛있게 먹고 얘기합니다. 엄마 이거 굉장히 좋아. 그 딸이 목마르다고 얘기할 때마다 손을 다시 깨물어서 계속 줍니다. 며칠 뒤에 구조대가 와서 크레인으로 콘크리트를 드러내고 엄마와 딸을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서 보니까 딸은 살아있는데 엄마는 출혈로 죽어버렸습니다. 실화입니다. 사람도 자기 자식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 닮은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당신의 자녀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기까지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보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화평하게 살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실제 살아계시고 인류의 역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속으로 들어가면서 내 인생을 가장 안전한 것을 알고 평안한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보호함 속에서 내가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움직이는 그분이 내 아버지고 생명을 바치기 때문에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즐겁습니다. 진실한 신앙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의 가치로 회복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 아버지